지금부터 약 202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요셉과 마리아, 4절 상반절 갈릴리 나사렛 동네, 7절 상반절 구유, 8절 상반절의 목자들.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것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요셉은 평범한 목수였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농촌 지역으로 당시 200여 명 정도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후미진 동네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동네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자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마구간은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구유는 마구간 한 곳에 있는 보잘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냄새나고 보잘것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신분상으로 최하위 계층에 속한 자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었고 바로 그 위에 하층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고 예수님은 목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그럼에도 수많은 천군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 후미진 동네,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 비천한 신분의 축하객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들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 찾아와서 축하를 했다면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일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그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는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느 곳에 나게 하실 것인지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귀족의 가문 집안에서 탄생을 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은 감히 접근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간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부요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마음을 낮추면 마구간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의 기업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은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이 없으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없으면은 있는 척이라도 해야지만 대접받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집은 월세를 살면서도 자동차는 외제차, 아주 좋은 것을 타고 다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대접받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의미가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주목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주목받고 더 빨리 성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고 더 낮아지고 더 싫어짐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그 사건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이기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헬라어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신문당하실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나무에 달린 죽음은 율법에 보면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3년 동안 훈련시킨 모든 제자들 다 도망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심에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실패와 패배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다가올 것임에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상황보다 그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멸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죄와 죄의 비참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승리는 이뤘느냐 얻었느냐, 사느냐 죽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의미 있는 잃어버림이라면 승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얻었어도 의미 없는 얻음이라면 패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죽음이라면 승리입니다. 그러나 살았다고 해도 무가치한 생존이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 목회를 시작을 할 때의 초창기에는 종종 신앙 간증하는 자들을 불러서 간증 집회를 갖곤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사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중지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더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이렇게 속으로 질문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당신의 삶 혹은 당신과 관련된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온전한 성공은 얻은 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해요. 오늘 예수님 탄생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얻은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은 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SNS에 유서를 올린 후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유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학생의 죽음, 가슴 아픈 일이죠. 부모를 생각한다면 너무 기막힌 것이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학생이 제기한 수저 색깔 문제는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들 중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것이 있죠. 부모의 재산과 신분이나 아니면 직업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렇게 신분의 벽이 두꺼워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한 번쯤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수저를 물고 나오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수저를 물고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들의 축하를 받으셨고 죄인으로 소문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평생 가난한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게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탄생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계급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무슨 수저라고 하면서 계층 갈등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완전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신분의 벽과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수저의 색깔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황을 가지고 가치를 결정을 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지, 그런 걸 가지고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게 아니죠. 많든지 적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주목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너무 인색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는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지만 여인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새로 발명된 기구의 실험 대상이 되면서까지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비된 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낙심과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찌하든지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바꾸어 보겠다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상황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기막힌 상황이 찾아왔을 때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의 경우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어느 날 여인이 보니 자기와 비슷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자들이 돕는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좌절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 매이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상황보다 의미가 더 중요함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삶의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후에 지금 나의 삶의 형편에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찾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막힌 고통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시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꾸 왜라고 질문하면서 하게 되면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 일에 걸쳐서 송구연신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회복 그리고 믿음의 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 믿음의 도전. 회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한 주간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 그리면 우리는 퍼뜩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건강에서 갑자기 건강 문제에서 회복이 되고 이런 측면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이거는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더해 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을 6가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12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3번은 다른 설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12번에 걸쳐서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가 한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2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75살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젊어서 죽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는 도전을 하셨어요. 성탄절은요, 이 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미 있는 진정, 가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는 이 도전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하라. 근본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하는,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